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147편 10절로 11절의 말씀.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늘 시편 147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는데요. 주제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생각해 여러분들 다 그런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이 사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빛난 인생, 좋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인생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시편 147편을 펴시고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7편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7편 908쪽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래요. 찬양. 여러분, 찬양의 힘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인생에 찬양을 하게 되면, 찬송가를 부르게 되면 사탄이 근접을 못해요. 마귀가 근접을 못해요. 찬양하는 사람한테는 근접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이 외롭거나 소외되거나 아프거나 혹시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억지로라도 찬양을 부르게 되면 그 찬양의 힘으로 모든 우울함과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소에 찬양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에 성경 한 장, 찬송가 한 장을 성경 처음부터 찬송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매일 한 장씩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찬송가가 거의 600 몇 장 있는데 그거를 다 알지를 못해요. 그죠? 그런데 새벽 기도를 통해서 이 찬양을 1장부터 600장에 이르는 이 많은 찬송가를 우리가 자꾸 배우고 익숙하게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오늘처럼 또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성탄절날도 가장 중요한 하나가 우리가 어렸을 때 새벽송이라는 걸 했어요. 저는 기억나는 게 여기 세브란스에 새벽에 가서 환자들에게 찬송가를 불러주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각 집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찬송을 하던 생각이 납니다. 새벽송이죠, 말하자면. 요즘은 조금 좀 뜸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병원들도 이렇게 교회 나가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꺼려하는 경향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세브란스 같은 경우는 믿는 병원이니까 지금도 아마 지속되고 있으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성탄절 날도 밤을 꼬박 세우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세우고 실제 중요한 성탄절 예배 때는 다 이렇게 졸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많이 졸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여러분 될 수만 있으면 찬양을 많이 부르시고 입술에
찬양이 항상 일하면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사람 만나서도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또 찬양대에서도 찬양하고 또 이런 그룹 모임에서도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귀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예루살렘을 세우신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을 세운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세워주시고 또 성전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시고 또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뭐하게 하시냐면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는 것은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세워가는 일을 하면은 참으로 좋겠다 하는 것이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최성숙 교수께서 독거 어르신들 외로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성탄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면 아마 하나씩 사모님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 코로나 시작되면서 우리 한국모와 함께 그 반찬 만들기를 했잖아요. 반찬 만들어서 독거 어르신들을 다 찾아뵙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절대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않아요. 뭘 하나 시작하면 끝까지 하는 거죠. 그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요일 날 선교 기도회에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선교 기도회가 벌써 10년, 11년째 돌아가면서 지금 573회 동안 계속해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유학생 선교, 또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는, 또 캠퍼스 선교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좋은 특징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정말 뜻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한 번 하고 힘들다고 마치는 게 아니라, 또 생색내기 행사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시작한 것은 끝까지 한다. 그래서 우리 독거 어르신들을 돕는 그 일도 제 마음속에 이것도 그냥 한 번 행사로 그치는 게 아니라 꾸준히 그분들을 찾아뵙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한부모회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석 교수 같은 분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업가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요일날 이렇게 사모님과 저하고 우리 그 최성숙 교수하고 이렇게 이제 또 찾아뵀는데 다들 잘 살아계시더라고요. 이게 높으시니까 하나 걱정이, 언제 혹시 치매에 걸리시지 않았을까, 무슨 병으로 또 입원하시진 않았을까, 또 돌아가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직접 부모, 피부치 부모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동네에 함께 사시는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서로 말벗이 되고 도와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한 것인데, 그분들이 사실 뭐 병원에 계신 분도 있고 한 3분 정도는 병원에 지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계셔서 제가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드리는 것도 하나님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지역에 있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우신 분들, 홀로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들을 세워주시는 일을 하면 참으로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해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는. 우리 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까를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세워줄 것이냐, 다른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건요 굉장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내 문제를 자꾸 해결하려고 붙잡고 애를 쓰면 그 문제의 함몰이 되는데,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하면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 없는 자녀가 없어요. 다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문제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 나의 자녀의 문제, 나의 문제, 나의 직장의 문제를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여러분은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믿음의 세계에서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처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쁘시게 원하시는 그런 삶은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겁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쳐주는 겁니다. 치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은 대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상처를 싸매준다고 하지만 대부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막 도와준다고 애를 쓰고 고쳐준다고 애를 쓰고 상처를 싸매준다고 말을 하지만 그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상처에 소금 뿌리는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우리의 말을 소금으로 고르듯이 잘 얘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독거 어르신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의 삶이 아주 소설을 몇 권 쓰고도 남을 정도로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자식에게 배신당한 상처가 있어요. 어떤 분은 평생을 재산을 일구기 위해서 집을 5채를 장만을 했는데 사기로 몽땅 날려버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 보면은 예전에 한가닥 했던 분인데 그거 다 날리고 소송하고 이렇게 해서 남는 거는 병밖에 남는 거예요. 소가리를 얼마나 했겠어요? 속을 얼마나 썼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제 얘기도 들어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큰 일은 없잖아요. 그 마음에 자식들에 대한 섭섭함, 친구 나를 속이고 다 빚을 지게 만든 그 장본인에 대한 서운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해드리고 대화 나눠드리고 그렇게 해서 상처를 싸매드리고 외로움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것. 참, 이런 것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꼭 독거노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당한 사람들에게 또 마음이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보여드려요. 우리의 말로 그 상처를 싸매주는 그런 귀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는도다. 아멘. 겸손한 자들을 붙드신다 그랬어요. 이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겸손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네. 본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은 홀스예요. 홀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말이 힘이었거든요. 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민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에 힘이 세다고 하여서 그것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내가 있는 재산 가지고, 내가 있는 건강 가지고, 내가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나는 살아나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더라도 또는 없더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힘의 원천이시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신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놀라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이 일에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새벽 예배 때 레위기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레위기에 나타나는 모든 제사들 아주 복잡합니다.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핵심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끊임없이 그 불을 끄지 말고 그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의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항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그런 모습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런 모습을 아름답다고 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릎 꿇는 두 손 모으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만족해 하여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서 말의 힘에 의존하지 말고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말고 나의 힘이나 나의 재력이나 나의 위치나 나의 방법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자녀들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47편을 통해서 우리가 원래 하던 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놀라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이것을 내 평생에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결심을 다시 한번 다지시는 귀한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힘만 의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인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뻐 연락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의 깃발을 세우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